앞절 로마서 14장 23절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보여도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모든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이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약한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새벽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지금 집에서 잠을 자고 혹은 누워있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고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교인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합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교로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산상 복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로마 안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과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달랐던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갈등은 로마 교회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유교 집안의 전통을 따르고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유교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을 따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따라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던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마음속에서 불결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의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그 음식조차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온전한 신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적하지도 말고 그것을 비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유교 집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혼이 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믿음이 그것을 몰랐을 때는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는 절을 할 수가 없고 제사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면 구토를 하고 먹기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가족들에게 얘기했던 적을 기억해 봅니다. 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않는 자,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를 담당하라고 있습니다. 그릉을 받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여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나다니면 우리가 나무를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질 때 서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세워줍니다. 심은 나무가 활짝 필 때까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목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씀은 빛을 진 자들이 그 빛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필연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마땅입니다.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확신이 부족한 연약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아주는 것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가 필요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 강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곧 복음의 이해가 분명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없고 쉽게 흔들리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많이 가진 자가 부족한 자의 부족을 채워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정도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어떤 선한 관계, 어떤 좋은 관계, 어떤 성도와 나와의 관계 교제 속에서 선한 양식을 서로 나누는 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들을 잘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 강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약점을 이해하고 돌봐주고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돌봐야 해줄 그 몫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하고 말 한마디의 상처를 받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 약점을 누가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믿음이 약한 자의 등받이가 되어주며 그들의 약점을 보아주며 보살펴주며 그들을 등에 업고 세상 속에서 기쁨과 세상의 삶을 함께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으로 강한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새벽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픔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돌봐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